시원시원하게 하는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김명 권사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와, 센스 있어. 오늘 제목을 본 거예요. 우리 백봉래 권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다 정답이죠? 네.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노력하지요? 안간힘을 씁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근데 어떤 그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 첫 시간부터 강도를 얘기해요. 강도가 밤에 이제 복면을 다 가고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나가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저택이 있어요. 큰 집에 가야 많을 거 아니에요, 보물이. 그래서 큰 집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식구들 다 자는데 싹싹 안방에 들어갔더니 주인 어른이 깬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칼을 목에다 탁 대고 돈 내놔라. 응? 죽기 싫거든 돈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가져가라고 다 내놔요? 목숨 안 죽으려고 다 내놓은 것들이 있으면. 예. 근데 그 주인은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만큼 그 사람은 돈과 재산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근데 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믿는 분들은 돈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아멘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믿음이 우리 중앙교회가 최고예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그 재산, 명예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없습니다. 있는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 있으면 살짝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보배로 주신 거예요.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보배예요. 하나님 주신 보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돼. 보배를 지켜야 돼. 돈을 지키는 게 돈도 보물이고 보석이겠지만 우리 마음이 보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 가슴에 이 보배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마귀 사람들이죠. 그죠? 마귀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보배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그 보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그 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성공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다섯 가지를 삶의 지침을 세워놨어요. 5가지. 첫째는 뭐냐?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아우,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맨날 말끝마다 죽겠다 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배고파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해야지 왜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 내가 설교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우리 하죠.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려요. 맡겨요. 맡기고는 이루어질까 말까 염려하면 절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딱 기도 제목을 하니까 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냥 던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기도를 올려놓고는 염려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평안과 만족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왕십리역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인데 키도 조그마하고 몸도 약해요. 그런데 얼마나 다람쥐같이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 막 그냥 그 지하철역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몰라. 그분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도 간신히 조금 가지고 수제비를 뜨면서도 힙을 흔들면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맨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안과 먹을 쌀도 없는데 정말 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니까 만족하니까 기쁘니까 입에서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만족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취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걸 이루고 싶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지키는. 보통 지킨다 그러죠? 다스린다. 요셉이 청지기죠. 그죠? 시대장 집을 전체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죠?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해야지요. 하려고 해야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MBC 방송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응답자 96%가 가정과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직장에서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울증이 오고 식욕부진, 밥맛이 없어요. 식욕부진, 그리고 위장병이 생겨요.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노르제, 노르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첫 번째 원인이 직장 문제예요. 직장 문제. 그리고 아내와의 다툼, 가정에서 싸우는 거, 다툼. 그리고 가족들, 형제, 부모들 갈등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응답자 대부분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술 마시고. 음주, 흡연, 담배. 술 마시고 담배로 풀려고 노력을 하죠. 남자들, 그죠? 그리고 수면, 잠자는 거. 그리고 목욕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도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대요.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면 안 돼요. 머리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으로 둥지를 우리 머리에 틀어요. 세속적인 유혹으로. 지금 요즘에 학생들에게 가장 유혹이 뭐예요? 핸드폰이죠. 둥지를 틀었어. 마귀가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나는 스마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길거리 가면서도.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 또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마음 속에 또 있는 거. 우리 권사님 뭐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죄인이다 이런 거에 해방돼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보혈로 다 이미 씻어주셔서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정말 다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씻어준다고 하시니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 이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졌으면은 안 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정상이겠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행하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다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거나 미움이 가득 차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마음을 완전히 비워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내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돼. 직구한다고 그러죠. 응? 직접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에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갈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교회 이렇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살아야 돼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과 행위가 동일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죄 짓고 다니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나요? 성령님을 부어주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마귀가 둥지를 틀고 내 마음을 잘 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죠. 마귀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약 사범으로 19년 7개월 형을 받은 죄수가 미국에 있었어요. 흑인인데 그가 미국의 최고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쓴 책이 제프 핸더슨이 쓴 건데 나는 희망이다. 제목이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LA 뒷골목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가난 그리고 환경이 휩쓸려서 10살이 되기 전에 우리 수연이만 했나 모르겠네. 10살이 되기 전에 한쪽 눈이 이렇게 손상됐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나가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깡패가 된 거예요. 어려운 환경으로 그는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시절에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중학생인데 어린데도 마약 밀거래까지 하게 됐대요.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리고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24살이 되던 해에 마약 밀매죄로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교도소 안에서 그 안에서도 재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방 설거지를 했대요. 주방 설거지는 그 죄수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 그 먹은 그 그릇을 하루에 3번 설거지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빵 만드는 요리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빵 만드는 그 요리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찾아가서 아주 사정 했어요. 그 요리사 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요리사 하얀 가운을 입고 그 요리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최고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고 죽은 생명이나 똑같아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도 생활을 마치고 그는 이제 밖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그 제과점에서 청소부터 시작했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극심한 인종차별과 또 전과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 전과자에 대한 편견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최고 요리사가 되기 위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겪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호텔 요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꿈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흑인이고 죄수라도 마음에 꿈이 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끌고 가요. 꿈이. 우리에 대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했죠. 경제적으로. 그죠?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크고 적은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앞서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젊은이들에게는 뭘 줘요? 환상을. 또 늙은이에게는 꿈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믿고 다 이루어진 거를 꿈꾸면서 나아가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는 반드시 이미 이루어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그 이루어진 그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신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거의 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 자녀들 이름 다 불러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이 입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싸우지 말고 낱말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도록 그렇게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이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이 보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이고 보배로운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다음에는 마음이 갖고 있는 건강의식입니다. 우리는 건강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일로 사역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치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고 매를 맞아서 우리 병을 다 청산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오늘날도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병을 2000년 전에 청산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병 때문에 쩔쩔 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우리 질병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해놓고도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고 이 병을 잃어버려야 돼.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프면 우리 속이 불편하자면 진짜 속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 아픈 거를 생각하지를 말아야 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침노에서 빼앗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빼앗아야 됩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지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건강과 치료를 믿고 꿈꿔 이뤄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병을 이미 짊어지고 다 청산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나은 모습을 꿈꿔보고 믿습니다. 입술로 나는 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고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TV 보니까 탤런트 고양이 여기다 얹고 다니는 그 탤런트 이름이 뭔지 몰라. 그 탤런트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행복하다. 매일 한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이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말로 시인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홍콩의 유명한 배우가 마음이 피곤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팬들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은. 팬들 6명이 젊은 남녀가 따라서 자살했어요. 자기 그 사랑하는 배우가 죽었다고 똑같이 따라서 자살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정신이, 그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오늘날 이처럼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나는 존귀한 자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시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미국의 타임지에는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는 우울증도 그 사단에 붙잡힌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질병도 다 찾아옵니다. 마음이 주 안에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병들이 들어왔다가도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은 이미 청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갖고 있는 부요의식입니다. 부요의식.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힘든 이 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아주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부유하신 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예수님 거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가난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산동네, 달동네가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도 달동네 살았어요. 그리고 먹을 쌀이 없어. 맨날 밀가루 종류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너무 부자 됐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선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다 예수를 많이 믿고 이렇게 부흥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자로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가난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나만 잘 살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이웃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당한 병든 자들을 베풀라고 주셨습니다. 사랑도 베풀고 물질로도 베풀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데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그죠? 없는 사람들은 더 베풀어요. 왜? 내가 없어 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베풀어요. 근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 뺏어다가 자기 거 더 채우려고 그러죠?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이죠. 반대.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또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나는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루어져. 내 삶이 이루어져요. 생각대로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도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꿈과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자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부자다. 왜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나도 부자지요. 그 부자인 부자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이거 필요해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예요. 지금 건강하지 않더라도 건강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느 자매님이 병원에서 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적어서 자기 집 벽마다 다 붙여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벽마다 써붙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써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일하면서도 붙여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말로. 근데 선포는 소리내서 해야 선포해요. 일하면서도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벽마다 있으니까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매님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깨끗이 치료됐어요. 이건 실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다 낫다고 생각을 바꾸고 다 난 걸 꿈을 꾸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받은 겁니다.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부자를 연구해서 유명해진 토머스 스탠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백만 장자 마인드,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 장자가 되는 비결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인에서 긍정적인 고백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그렇다고 부자다 말로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시작하세요. 내 생각대로는 절대 실패합니다. 응답 받고 해야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고 이거 제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 우리 묻고 듣고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받았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됐고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치료와 건강 받았다는 생각과 꿈과 믿음, 신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와 거룩함을 받았고 치료와 건강을 받았고 축복과 부요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